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지내온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좋은 추억은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추억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 상처와 쓴뿌리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추억은 자신의 인생에 참 불편함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잊지 못할 그러한 기억들을 만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얼마만큼 기억하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겠어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나를 향해서 정말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해야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마가복음 14장 21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산다면 그것은 인생 실패죠. 그러나 11 제자들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11 제자들은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로 드려졌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좋은 기억을 가진 인생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주님이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니엘도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때로는 이 사정 누가 알아줄까? 정말 이런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줄까? 누가 정말 내 속을 안단 말인가? 우리 사정을 안단 말일까? 그렇게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사정 아시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예? 가정을 돌보기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못 갖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좋은 기억을 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성공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삶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고, 그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보답하는 삶이 되고 싶은, 그냥 저절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미국에 오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현숙 자매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각자마다 다 나름대로 이 사람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런 잡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됐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힘이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도 소용이 없어요. 물질로 해결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거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고 미국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도 속수무책이잖아요. 딱 한 가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너무 물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너무 과학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바이러스 앞에 절절 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만일 깨달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형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발가락 몇 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씩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 형제가 은혜를 받고 났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야. 너무 해같이 빛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밝을까?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희망 전도사가 된 겁니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정말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많은 집회를 하는데요, 그 형제가 집회할 때마다 서론이 꼭 똑같아요. 이런 강대상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딱 쓰러져요. 그럼 자기 스스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려면 두 팔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어납니까? 근데 다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예쁜 자매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불행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이 좋은 기억을 하시는,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이 복음 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핍박이 심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가는 곳마다 환영받기보다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매도 그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마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은 웬만한 사람은 그냥 사역하다 다 때려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매를 맞는 것도 감사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맞는 거네요. 복음 때문에 맞는 거고, 복음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 자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100일 비상 새벽 기도회를 3월 16일부터 오늘이 91일째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었으면 아마 어쩌면 온라인 예배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새벽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오히려 저는 우리에게 이 환난이 닥쳐왔지만, 정말 이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돌아보면서, 더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못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에게 허물이 있어요, 나에게 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깨끗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끗게 하시느냐?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이 자체조차도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죄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전과자가 되면 전과 기록이 올라가요. 평생 남는 겁니다. 내가 전과자로 그냥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치워버릴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는 해줘도 마음에 뭔가, 인간은 그래요,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좋게 여겨주신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소멸될 것 같습니까? 언제쯤이면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나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명한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회개의 양이 채워져야 돼. 회개의 눈물, 회개의 양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것은 아주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금년도가 청교도 2주 400주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동성 결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미국에 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미국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됐느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미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예요.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미국이 잘 돼야 돼요. 미국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부 내 중심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니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붓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난리를 칩니다, 제자들.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제자였지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옥합이 물론 귀하고 너무너무 큰 거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하면 10개, 20개, 100개 아니라 10,000개도 주님 앞에 드려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와,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나갑니까? 이 사람들 몇십 명을 비행기 값만 해도 몇만 불이고, 그 다음에 선교비 이것저것 하면 몇십만 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요 그냥 거기 가지 말고 그 경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더 많은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와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이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의 경제 논리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수고는 바로 원어로 보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에게는 때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으로 섬길 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엄청난 그런 부담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도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섬겨야 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은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하며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요즘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각 그룹의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눈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모든 환경이 좋았을 때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보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참 어려운 분이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정말 감격스럽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냥 성도님들이 이 행복 나눔의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좋은 기억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지금까지 섬긴 것도 우리 주님이 참 기억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이렇게 섬기고 앞으로 섬기는 거 이거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사랑으로 섬길 때 바로 주님이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사랑을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 듣는다는 것은 좋은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때 주된 사역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이 헬라파 과부의 명단이 자꾸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도 계속 욕을 먹고 그리고 교회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을 성도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재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되나?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도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보이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신방 왔는데 그냥 과부들이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도르가가 지어준 거라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도르가가 도로 살아났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도로가. 그리고 도로가. 그래서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꼭 내가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은 정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섬기다 보면은 정말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역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을 때 디모데 후서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거기 보면은 좋은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데마는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나와요, 이 데마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사역의 문이 닫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결국 이 데마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너무 바울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이 사도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모두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평범한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또 우리 교인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드물죠. 얼마나 정말 귀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선교지도 못 가죠. 우리 뭐 성가대 오늘 참 보컬 콰이어로 저거 만드느냐고요. 미디어 팀이 얼마나 며칠 동안 고생을 해야 저게 입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성가대 하면서 같이 찬양하던 그때도 그리운 거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그립잖아요.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 할까? 어떤 것이 지혜겠어요? 내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질 수 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크게 하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이 흑인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주의 이 버펄로 이 시내에서 이 시위를 끝나고서 뭐 병 조각, 뭐 휴지 조각 막 이렇게 많은 그 거리를 이 고등학생인 이 안토니오 그윈 주니어라는 이 흑인 학생이 새벽 2시에 그곳에 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가서 그 밤중에 청소를 싹 해놓은 10시간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뭘 알린 것도 아닌데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선물로 주고,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 또 그 보험료를 내주겠다.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할 그 대학에서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펄로 시장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을 건물 관리직의 직원으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막 곳곳에서 이 학생에 대한 그 선행에 대한 칭찬이 막 대단한 거예요. 막 서로 막 선물을 주고. 근데 이 학생을 알고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던, 선물 많이 받았다니까 학생들이 야 이제 빗자루 들고 나가봐야 돼. 끝났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수 믿는 이 학생이 이렇게 선행을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봉사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참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그러한 신앙이라면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 자신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아름답게 섬김으로 여러분 평생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